오늘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나아지면서 밖에서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저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로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큰 고백으로 각자가 가장 크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또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만이 자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짧지만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수시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놓는지 주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의 길을 항상 계획하시고 끝까지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함께 하셔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영옥 학생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가 하는 일 옆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잠이 확 깼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이쪽 뒤에 앉아 계신 친구들, 네, 그리고 요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앞자리로 당겨 주셔서, 네, 우리 좀 균형을 맞춰 봅시다. 여기 건물 무너져요, 이쪽이, 여러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자, 뒤에 있는 친구들, 우리 문 쪽에 있는 친구들은, 자, 이쪽 앞으로 와주시고, 이쪽에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와주세요. 네, 앞으로 와주시고, 그러면 또 나중에 오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네, 앞에 오기 민망하거든요, 나중에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우리 뒤에 오는 친구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앞으로 한 칸씩 당겨주시면, 앞에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나 앞으로 좀 와주세요. 네, 아우. 네, 네. 자, 네, 다 오신 건가요? 다 오셨어요? 여긴 빈자리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앉으세요. 네. 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어? 방 안에 갇혀 있어. 늦게 왔구나. 네. 잘 회복되었고, 네.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손을 뻗으셔서, 왜 거기 앉아 있어 너는? 의자가 여기 일로 와. 여기 와, 여기. 네, 빨리 와, 일로. 네, 일로 오세요. 네, 뭔 일인가 했네. 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번에 안 했던 친구한테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천유야 뭐하니? 말해야지. 예. 자, 다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요? 정말 행복하셨나요?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네. 이 여름을 또 어떻게 나야 할지. 네. 벌써부터 더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시원한 에어컨 나와서 그런가? 네, 시원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또 뭐 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사랑이 많으셔. 우리 선생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려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대학 가야 되니까 가고,
그냥 뭐 결혼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 여러분 유치부, 초등부가 아니잖아요. 예, 예, 중2를 넘어서 고등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답이 안 되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있는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내가 하고 있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렇죠? 내 삶은 날마다 불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스펙타클한 걸 원해요. 나는 스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이래서 나는 갑자기 어디서 뛰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일부러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며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쌓아가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삶이 행복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 앞으로의 그러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불행하고 싶어요? 불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자면서 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노력만 하면, 진짜로 최선만 다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안 해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정말로 공부를 밤새서 열심히 하면 내 삶이 행복할까?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참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니요 하면은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럴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될 세상이야,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욜로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라고 드리는 질문과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꿈꿨어요. 430년 동안 길고 긴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꿈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꾸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나가라네 이러고 나가고, 광야다 와 이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것을 꿈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끄신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행복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겠구나 라고 꿈꾸었을 거예요. 나라도 꿈꾸었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 가운데 그러한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그들은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내가 꿈꿨던, 내가 바랬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 못에 따라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는 거야? 끝이 없는 사막밖에 없는데? 약속의 땅이 있다고?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온 겁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이 출애굽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필요를 따라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두려움과 불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만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날마다 불안정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향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마음대로 노력해서 될 때까지 살아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계명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는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것만 있으면,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두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은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유명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 인기가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경배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금송아지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족을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얼마예요? 엄마 얼마? 수아 애기 동생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돈 좋잖아. 금 얼만큼 주면 바꿀래? 동생 좀 미울 때도 있지.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딨어? 얼마 정도예요? 저 뒤에 지켜보고 있어. 얼마짜리예요?
돈이랑 바꿀 수 있어요? 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얼마짜리입니까? 자, 아기 때부터 들어간 돈이 계산을 해보면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뒤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래요. 나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21절 이어서 22, 23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하는 자는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8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지만 이후에 지난주에 나눴던 32장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로 돌아가요.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을 알려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조금 어떻게 타협해서 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바꿔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변질시키실까요? 기준점을 좀 낮춰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꿈꾸지만 말고, 그러한 삶을 쫓기만 원하기만 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나를 정죄하시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거봐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판하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던 공부가 너무 기뻐요. 더 하고 싶고,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마음 아파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일요일을 맞아 교회를 왔습니다. 저희가 낸 헌금이 약소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헛되지 않게 쓰이게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모두가 다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를 살다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